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올 한 해 가운데도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손길을 찬송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불붙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곁에 계신 비전과 꿈과 약속을 가슴에 고이 간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욕심이 아니라,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내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함이며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온전치 못한 것 품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행하는 길에 저희가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가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보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존 세계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저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힘차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합시다.
함께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콰도르에서 지난주에 비디오가 왔는데요. 사진이 왔습니다. 로스파코스 리더십들하고 만타교회 리더십들이 양식을 나누며 축복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들 한 장 한 장 모두 함께 활짝 웃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함께 나누게 하시고 또 기쁨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섬겨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터키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모든 선교지가 다 힘들지만 특별히 이슬람 선교는 더욱더 힘들고 어렵고 무엇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정성상 선교사님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전도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내 자녀들이 홈스쿨링 하고 있는데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 12월 첫째 주죠. 우리가 한 해 동안 암송 구절 하나님 앞에 외워서 영광 돌리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구절이 남았는데요.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암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병중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마음속에 그 이름을 품으셨을 줄 믿습니다. 계속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이 있는 성탄의 달인데요. 여러분 성탄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랑이 임한 성탄 시즌에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고민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해 성탄절에는 내가 받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한번 나누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한번 삶에 적용해 보시는 것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에 자주 띄는 홈리스한테 직접 도움을 건네는 것도 지혜고요. 아니면 무명으로 아주 비밀스럽게 어려운 형제와 자매를 도운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궁리할 때에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제 도전을 잘 받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함께 맺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물 구별하여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는 것 모두 주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없기에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압니다. 천국에 하나님을 뵈는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물질을 다스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시배를 드리고 감사예물 드리고 선교예물 드리고 그리고 건축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특별히 소원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근에 시달려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습니까? 기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충이 먹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며 쓸데없이 물질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릴 것 없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믿음이 연약해 드리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물질로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하셨사오매 믿음으로 그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왕기상 9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국 왕 바로가 올라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임하니 내 영혼이 평안하더이다, 회복되더이다, 그리고 치유되더이다. 하나님, 내가 그것을 경험하였기에 그 어느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내 영혼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그 놀라운 역사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평화가 회복되고 소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죄인 중에 괴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에서싸우니 온전히 도구로만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에게 오늘도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낙심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 9장 말씀을 중심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그가 원하던 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묵상하며 1절을 딱 읽고요, 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면 함께 1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야, 이런 사람도 세상에 있네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한두 개도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마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삶 속에서 고난을 원치 않죠. 그렇죠? 솔로몬도 고난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원치 않지만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고난을 원치 않았고 고난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할 때 웬만큼 어려운 일이 있을 만도 한데 정말 모든 게 순조롭게 다 잘 끝났어요. 야, 정말 이런 인생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1절을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만큼 솔로몬에게 복에 복을 더하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매장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가 강조한 게 있죠.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요. 하나님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그 장의 1절과 마지막 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뭐라고 감동을 주셨냐면, 솔로몬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라. 자,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그래서 여러분, 1절만 보면요, 우리가 솔로몬을 너무 부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야,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원하던 것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기가 원하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은 쭉 자세히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그 결과를 세 가지로 오늘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자, 하나씩 함께 보겠는데요. 그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첫 번째,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자, 기브온에 나타나신 것은요, 성전 건축하기 전이에요. 왕궁을 건축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왕궁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전 건축 다 끝냈죠. 몇 년 걸렸죠? 20년 걸렸습니다. 20년 걸린 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브온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기브온에서 솔로몬에게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런데 20년이 흘렀는데 다시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요. 내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봤어. 하나님이 내 꿈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러면 막 영적으로 엄청 깊이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오죽하면 꿈에 나타나셨겠어요. 다윗의 삶을 볼까요? 다윗을 보세요.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게 깊이 있는 영성이에요. 다윗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제가 다윗이 고백한 고백 중에 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시편 68편 19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끔이 아니에요. 날마다 나의 짐을 대신 져주시니. 그러니까 뭐예요? 그 짐이 죄짐이에요. 근데 그 죄짐을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어요. 매일 교제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매일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 중에 매일이라는, 날마다라는 말이 전혀 없고요. 오늘 보면 25절에 솔로몬이 그 성전에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나오죠. 1년에 3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구절 써놓은지 아세요? 1년에 3번은요 온 나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성전에 한 번씩 왔다 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출애굽기에 명령하셨죠. 그 세 구절이 뭐예요? 세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순절, 그리고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는 무조건 성전이나 성막에 왔어야 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건 꼭 해야 될, 정치적으로 꼭 해야 될 예배만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25절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요, 다윗이 여쭤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셔서 그 여쭤보고 응답받는 내용이 한 장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봉헌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그 다음 장 9장의 응답으로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영적인 연결점이 없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솔로몬은 신앙이 그대로예요. 근데 그대로가 아니에요. 기브온에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솔로몬에게 거룩한 원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합니다. 잘 재판을 해야 하는 왕이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셨잖아요. 네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그래서 너에게 부와 명예까지 함께 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은 응답도 없어요. 오늘 본문 9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고 말씀하시는데요. 9절 다음에 10절 바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응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대답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꿈꾸고도 그냥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년 동안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고난도 없었어요. 힘든 일도 거의 없었어요. 다윗의 삶에 비하면 정말 솔로몬은 너무나 삶이 평탄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이 꿈에서 나타나실 수밖에 없는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는 관계,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만 그냥 간신히 지키는 그런 관계. 20년 동안 솔로몬의 신앙은 계속해서 곤두박질 쳤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은 정말 솔로몬처럼 평탄한 길이었는데 내 삶 속에서는 고난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쓰러짐도 있었고, 그리고 어두운 동굴도 있었고 광야도 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 중에 혹시나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며 너무 삶이 편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나에게 없어서 만약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무릎 꿇으며 기도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것이 정말 복이었는지 오늘 성경은 오히려 그런 평탄한 삶을 산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고 그가 원했던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를 오늘 하나씩 둘씩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20년 동안 솔로몬은 하나님과 오히려 훨씬 더 멀어졌습니다. 두 번째,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주위 사람들과 멀어졌어요. 자, 하나님과 멀어지면 주위 사람들과도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 원하던 것을 마쳤어요. 또 한 번 하나님 강조하시죠. 원하던 것을 마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 11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여주시는데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여러분, 히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솔로몬의 베스트 프렌드예요. 왜냐하면 솔로몬 주위에 다윗과 요나단처럼 솔로몬 주위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떠오르는 사람이 없죠? 맞아요. 솔로몬에게는요,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히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비보셋을 취하며 요나단에게 끝까지 자기의 언약을 지켰던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하나님은 대조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실하게 20년 동안 솔로몬을 도왔던 히람에게 솔로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다 마치고 갈릴리 땅 20성읍을 줬어요.
여러분, 갈릴리 땅은요, 납달리, 스불론 지파, 에셀 지파의 땅인데요. 신약에도 어디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 하면서 무시하잖아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히람 왕이 원했던 건 곡식이거든요. 그 두로가 산 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경작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기대했다는 건 양식을 거둘 수 있는 경작지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성전 건축이 다 끝났어요. 왕궁 건축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 히람에게 옛다 하면서 던져준 게 갈릴리 지방 스무성읍이에요. 자, 그걸 받고 히람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12절에 나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여러분, 히람이 상처받았겠죠, 그렇죠?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게 실컷 그냥 부려먹고 이용해 먹더니 이제 성전 건축 끝나고 왕궁 건축 끝났다고 이제 나를 이렇게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네. 이렇게요, 솔로몬이 목적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솔로몬이 히람만 이용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도 이용했어요. 솔로몬이 그렇게 성대하게 예배할 때마다 솔로몬 마음속엔 나는 위대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이루니까 관계를 사랑으로 보지 아니하고 관계를 도구로 봐요. 사람을 사랑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잖아요. 이게 얼마만큼 슬픈 일입니까? 얼마만큼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3절이 더 슬퍼요. 자, 이렇게 솔로몬이 자기를 홀대하면 히람 왕이 한번 항의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히람 왕이 13절에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가불은 쓸모없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섭섭함을 간접적으로 살짝 표현하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자, 섭섭한데 쓸모없는 땅을 줬는데 왜 또 금을 120달란트나 4.5톤이에요. 어마어마한 양의 금입니다. 왜 보냈을까요? 자, 솔로몬과 히람 왕의 관계는 이제 친구 관계가 아니에요. 주종의 관계예요. 갑과 을의 관계예요. 지금 솔로몬이 갑질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국력으로 두로를 제쳐놓으면 두로는 그냥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원하는 걸 다 이루니까 힘이 생긴 거예요. 권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도구로 봐요. 저 여러분, 이게 인생의 비극이에요.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사람 귀한지 몰라요. 관계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 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로몬 주위에 다윗처럼 나단 선지자, 다윗처럼 요압, 다윗처럼 다윗의 용사들, 명단까지 하나님이 기록해서 다윗의 용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솔로몬의 용사들 들어보셨어요? 솔로몬은요, 정말 가까이에 솔로몬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봐도요, 정말 안타까운 게요, 솔로몬 사람들 이야기할 때 솔로몬에게 일을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게 다예요. 55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그냥 솔로몬이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지 않고 550명 감독관으로 다스린 이유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솔로몬의 관계에 대한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히람이 이용당한 것처럼 나도 솔로몬에게 이용당했다. 너희들은 나 이용하지 마라. 나 아프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셔서 솔로몬에게 이용당하셨겠습니까? 이용당하시면서도 기다리신 거예요. 언젠가는 솔로몬이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솔로몬이 회개하겠지. 그러면서 이용당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내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품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이며 깨닫고 회개할 필요 있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픔이 그 속에 가득 담겨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끝까지 무비보셋을 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용사 중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이 베들레헴을 보면서 한숨 쉬면서 언제 저 베들레헴가에 있는 그 우물물을 내가 먹을 수 있으랴 했을 때 3명의 용사가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우물물을 길어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고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다윗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다윗이 자기 주위의 사람들을 순수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참 나에게 귀한 사람이 귀하다고 느끼게 된 건 언제예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있을 때잖아요. 내 인생이 다 잘 될 때는 정말 사람 귀한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되지 않아서 나는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았잖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단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오늘 열왕기상 9장을 통해서 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솔로몬은요, 만족과 멀어졌어요.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예요. 이게 인생의 슬픔이에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본문 1절처럼 원하는 걸 다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만할 때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24절. 바로의 딸이 다윗 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자, 솔로몬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고 증명하고 싶었던 바로의 딸에게 그 어마어마한 황궁을 건축해서 줍니다. 자, 이루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딸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도 증명했어요. 그러면 멈춰야죠. 그러면 만족이 왔어야죠. 이제 됐다. 백성들을 돌아보자. 이제 됐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자. 이렇게 나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걸 이루었는데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궁을 이룰 때에, 그때에 밀로를 또 건축하였더라. 자, 오늘 본문 계속 보세요. 17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호론을 건축하고,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는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6절.
성 짓고 그리고 도시 만들고 하던 거 만족 못해가지고 이제 배까지 만듭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물가에 엘룻 근처 에사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 몇 채 사고 슈퍼카 막 사다가 만족 못하면 이제 요트 사잖아요. 여러분 원하는 것을 다 이뤘어요. 그런데 왜 만족을 못하고 이렇게 계속 솔로몬은 건축만 할까요? 결국 이렇게 40년 지내다 보니까 백성들이 솔로몬한테 질린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가가지고 그렇게 간청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에게 짐을 덜하게 하시면 우리가 왕으로 섬기겠나이다. 얼마나 솔로몬에게 당했으면 40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을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리고 만족과 멀어지고, 그러니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농담식으로 솔로몬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전 생애가 모두 헛되게 느껴지는 그 고통, 그 고통은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며 가장 큰 공허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자기의 원함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놓친 게 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릴리 지방을 히람 왕에게 줬잖아요. 쓸모없다고. 근데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하나님이 에셀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요. 그걸 자기 마음대로 히람 왕 이방인에게 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이 어디세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어디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어요?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렀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에요. 예수님 모든 사역의 중심이 가버나움으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가버나움도 갈릴리에 있어요. 여러분, 갈릴리라는 단어가요 신약에서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 11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9번, 누가복음에 8번, 요한복음에 10번 나와요. 이렇게 중요한 갈릴리 지방을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 원함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하나님의 원함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원함에 관심이 없으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 사명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원함에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죠? 그렇죠? 있으시죠? 선교에 관심 있으시죠? 전도에 관심 있으시죠? 교회에 관심 있으시죠? 말씀해 주세요. 관심이 있다고.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선교와 전도와 교회를 세우는 것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내 삶은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솔로몬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랑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만족과 멀어졌는데,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 왜 이렇게도 주구장창 건축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정말 주구장창 건축만 해가지고 자기를 증명하려고만 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바로의 공주란 이야기가 2번이나 나오면서요, 이 바로의 공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솔로몬의 열등감을 상징해요. 여러분, 원함은요 어디로부터 오냐면 자극으로부터 와요. 자극. 자, 배가 고파요. 몸이 우리한테 자극을 줘요. 배고픔의 아픔이라는 자극을 줘요. 그러면 음식을 원하는 원함이 생겨요. 그래서 자극받으면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텔레비전 이렇게 보시면서 광고를 보는 것, 광고라는 자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저 물건을 사고자 하는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자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처라는 자극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으면 원함이 생겨요. 돈에 상처받으면 돈에 원함이 생기고요, 사랑에 상처받으면 사람에 대한 원함이 생기고, 완벽한 상처받지 않는 관계에 대한 원함이 생겨요. 그리고 당하면 복수의 원함이 생겨요. 솔로몬은요 열등감의 화신이에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우리아를 밧세바가 다윗과 함께 죽였잖아요. 그걸 몰랐겠습니까? 요압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압이 다윗과 함께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틀림없이 솔로몬한테 왕 되지 못하도록, 아버지를 미워하도록 요압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 열등감 가득한 솔로몬이 자신의 출신, 자신의 태생이 온전치 못하니 바로의 딸을 자기 와이프로 삼고, 그때부터 여러분 1000명의 와이프를 드리는데요, 잘 보셔야 될 게 영어 성경으로는요 1000명의 와이프 중에 700명이 royal people이라고 나와요. 나머지 300명은 concubinei고, 자, royal people이 뭐냐면 주위의 다른 나라들의 왕족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00명은 concubine, 그냥 후궁들이고, 700명의 솔로몬의 와이프가 되려면 royal people이어야 돼요. 700명 공주를 데려다가 와이프로 삼았으니, 여러분, 이 원함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의 열등감으로부터, 솔로몬의 그 수치심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20년 동안 꿈에서만 하나님 만났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상처를 치유받고 회복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처가 건드려지기만 하면 그냥 욕심이, 욕망이 발동돼 가지고 미친 듯이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의 원함보다 나의 원함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속에 있는 열등감, 수치심이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솔로몬이 있었던 강한 욕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압살롬이 다윗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서 힘 없는 아버지, 힘 없는 왕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게 됐어요. 그게 안전에 대한 욕구, 상처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성 쌓고 시작하고 막 돈을 긁어 모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도 솔로몬이 금 실어오는 걸로 끝나요. 금이 왜 필요해요? 금이 있어야 강한 왕이 되고, 강한 왕이 돼야 우리 아버지처럼, 다윗처럼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는 비참한 인생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은 치유받고 회복되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솔로몬은 그 상처 끌어안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폭주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고장난 기관차처럼. 여러분, 원함은요 자극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극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성령의 자극을 받아야 거룩한 원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루 종일 TV만 보고 하루 종일 세상 것들만 보면, 그거 보면서 내 속에 무슨 원함이 생기겠어요?
말씀 보고 예배하고 큐티할 때 거룩한 원함이 내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 거룩한 원함이 우리의 삶을 거룩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가장 아름다운 기도,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니이다. 십자가 지라 하시면 십자가 지겠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너무나 큰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목소리 높여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지금은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경영하기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우리가 이 세상